예,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요즘 김장철이라 김장김치가 밥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지요.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추워진다 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이 좀 유행해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되도록이면 쓰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오늘은 마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5장입니다. (65장) 24절로 마지막 절 3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시면 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리를 떠나 두로 지경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아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오늘은 기적과 이적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사람들이 이적을 참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어디에 능력이 나타났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막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또 어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막 어디에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목사가 있다 보면 거기에 찾아가고 또 방언하는 은사를 가졌다 하면 거기 찾아가고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단의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리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일어나서 두로라는 지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많은 그 병든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그러니까 이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어떤 여자냐면은 그 어린 딸이 지금 귀신이 들렸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좀 이렇게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방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방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자기 딸을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내 자녀로 배불리 먹게 하고 다른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음식을 남기면 그것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인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자가 와가지고 그 자기 딸의 병을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주기를 바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고 남은 거 던져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여기에서 개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말을 딱 듣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29절 한번 봐보실래요?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셨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어쨌다고요? 나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야, 네 딸에게서 귀신 나갔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말을 믿지 못하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이제 반응을 보이죠. 30절 한번 봐보십시오.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어째서요? 나갔더라. 자, 지금 이 여자의 아이가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뭐 하겠어요? 더러운 일을 하겠죠. 예? 대개 보면은 점쟁이들 집이 어쩌든가요? 깨끗하든가요? 더럽든가요? 그 동네 가면은 그 동네도 어때요? 부잣집 동네에서 점쟁이들이 있든가요? 아주 낙후되고 아주 음침한 곳에 점쟁이들이 있든가요? 음침한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귀신은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은 그 귀신들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었냐? 귀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따라서 우리가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나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귀신에게서 풀림을 당하고 우리가 귀신에게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귀신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귀신의 행세를 한 거예요. 귀신의 행세.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일들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에게 뭐 다른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아이가 원래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어떠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때요? 막 물불을 안 가리죠. 물인지 불인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들 한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물인지 불인지 모릅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녀. 그리고 잠도 안 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침상에 누워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귀신에게서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이제 안정을 찾고 잠도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서 멀쩡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우리 죄병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우리 죄병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에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강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어쨌어요? 분명하더라.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제 두돈 지방에서 나와서 이제 뭡니까? 두돈이 아니라 두로 지방에 나와서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지나고 있을 때 데가볼리 지경에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지금 사람들이 기먹고 또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먹으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먹고 어눌한다. 혀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먹고 벙어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손가락에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발라가지고 혀에 대니까 그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근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귀는 다 있죠. 근데 이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려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귀를 열고 그 침을 발라서 혀에 딱 손을 대니까 이 혀가 딱 풀리면서 말을 하는데 말이 어땠어요? 분명해졌다 했잖아요. 분명해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말이 분명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 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이 귀가 열리면 우리 입도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았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또 읽다 보면 문둥병을 고쳐준 얘기, 또 어떤 혈류증을 고쳐준 얘기, 말하자면은 그 중풍병을 고쳐줬던 얘기, 그런 이 성경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병에서 나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영혼이 병들어 죽게 돼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문둥병이 고쳤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병을 고쳐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냥 육신의 병을 고쳐준 걸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병을 고쳐준 것도 맞지만 진짜 그 내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요, 이 성경은 마치 그냥 수박을 보고 겉만 핥다가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유대 풍속은 어떠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해서 이제 말하자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결혼을 해서 사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만약에 남편 첫째도 죽고 둘째도 또 형수와 살다가 죽었다, 셋째도 살다 죽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눈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시집가고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합돼서 예수님이 신랑 되고 교회가 거듭난 성도들이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 예식도요,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 그 결혼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결혼식이.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들도 있잖아요. 자,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귀신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어쨌어요? 믿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째요? 아심이라.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표적을 보여준 게 아까 뭐예요?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그 벙어리에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고, 또 아까 그 귀신 들렸던 그 딸의 그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표적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겠죠. 근데 여기서 믿으나, 그 이름을 믿으나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그 육신적인 그 병을 고치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게 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00명, 4,000명, 5,000명씩 앉은 자리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고, 또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니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래요?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럽니다. 아니, 보리떡 2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죽어도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믿을 수 없다고 그래요. 자, 저는 그러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믿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걸 누가 믿어요? 저도 하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하고 나도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뭐 하려고 믿어요? 아, 저 사람 그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지, 그걸 뭐 하려고 믿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고 이적을 행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를 믿으나 그랬는데 다음 말씀이 뭐냐 하니까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그들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마음을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저는요, 저희 집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속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집사람 앞에서는 내가 진실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때야 돼요?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아셔요. 여기 보니까 34절 봐보십시오. 34절.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어쩐다고요? 아시며. 그 다음 말씀이 또 뭐냐면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쩐다고요? 아심으로 써요. 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문제 해결해주는 해결사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탁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을 믿음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너 믿는 건 너 가짜요, 너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셨다고 하면, 나에게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일 그것만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데, 자, 저기 보세요. 여기 펴셨으니까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어쩐다고요? 봅니다. 지금은 큰 무리가 따라오긴 따라오는데 지금 뭐 때문에 따라와요? 큰 병인들의 병을 고쳐주고 안진매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고 귀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와요. 그래 따라와. 자, 그걸 하나님이 볼 때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됐습니까? 제가요 몇 년 전에요 정말 불치병에 걸렸는데요. 그 불치병이 교회 나갈 때부터 나가고 나서 제가 불치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믿었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그걸 믿음이라고 보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겠냐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안 해요? 그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해. 근데 왜 따랐냐? 병인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른 말로 어디 가서 막 산속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이 확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확 터져버렸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는 믿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따라다녔냐? 이제 다음 말씀을 쭉 보면 알아요. 자, 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게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어쩌고자. 자, 빌립에게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걸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누구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고요? 빌립을. 왜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빌립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면은 아이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슨 걱정입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뭐 먹을 거 걱정하겠습니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을 시험코자 해서 이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빌립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시험해봤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실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야, 빌립 계산 잘했죠? 계산해 보니까 지금 있는 것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 200데나리온 갖고도 부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자기 계산.
자기 계산에 안 맞아요. 지금 이거는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럴 수 있어요. 자기 계산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7절 봐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이 사람들도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하고 어떻게 이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 자,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몇이에요? 5천이나 되더라.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지금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안드레와 빌립과 같은 우리예요.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란 걸 알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다. 예.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에게 온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나누어 주라, 앉게 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적당히 주고 준 게 아니고요. 온대로 줬어요. 온대로 주고도 남은 조각이 12강준이나 됐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합니다. 죽어도 남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이 복음,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자란 게 아니에요. 죽어도 남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돼 있어요. 내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보세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배불리 먹었잖아요.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선지자라 하더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뭘 삼으려고 해요? 지금 이때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는 거예요. 로마의 속박에서 자기들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와가지고 막 5,000명을 갖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배불리 먹어도 남어 이 예수를 갖다 우리의 임금을 삼아버리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시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피해버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냐?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복 받고 사는 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영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딴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자, 만약에 아까 그 어떤 여자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을 그 예수님이 그것을 쫓아내 주실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에게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구해가지고 그 딸에게 귀신이 나가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지금 귀신에게 잡혀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또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그 가족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제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이제 혀가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혀가 풀리고 나면요,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자도 꺼내줘 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도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왜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신명기서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 앞쪽으로 가면 돼요. 신명기 4장. (34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68쪽입니다. 예, 268쪽 참. 예. 34절 펴셨으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누구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어쩌려고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요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줍니다. 문 좌우설주에 문 인방에 피를 발라놓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좌우설주에 문 인방에 피를 발라놓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요, 그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던 그 바로의 군대가요 홍해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빠져가 나가고 나니까 그 홍해가 다시 물이 쫙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왔던 그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수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수장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지금도 출애굽할 때 그 홍해 거기에 지금 그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 타고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그 말과 병기들, 그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그 마차들이 그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열고 닫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이적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은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걸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은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망하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뱀에 물려 죽게 했는데요,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넛뱀을 쳐다보라 하는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넛뱀을 쳐다보면 어쩐다고요? 산다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영혼이 산다고요. 우리가 죄병에서 해방을 받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구약 325장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니 그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어쩌라고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요단 물을 마르게 하고 홍해물을 말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건져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돼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홍해를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홍해를 가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딱 한 가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아직도 죄병에 걸려서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38절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뭘 보여주라고요?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완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세요. 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주고 이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뭐인지 아십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 니느웨는요, 니느웨와 다시스는 정반대예요.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갖다가요, 그 풍랑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나의 죄 때문에 그 풍랑이 임했다는 걸 알고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선원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랬어요. 그는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악한 마음에서 그런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왜? 만약에 진짜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했으면, 제가 2차 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고 있다, 이 일을 만났으니 이 배를 돌려라. 나를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게 해달라고 했어야 되는데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악의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 네, 순종 안 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혹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요 바다에다 진짜 요나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 보면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큰 물고기, 사람들은 고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고래라는 말은 없습니다. 큰 물고기야. 그냥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그 요나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뱃속에서 며칠 있었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거예요. 그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은 말하자면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걸 가리켜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는 뭐예요? 약식 세례라 가지고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은 것이 구원의 증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죄 때문에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이 죄값을 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례예요. 믿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약식 세례 갖고 물 머리에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 그게 침례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눈을 막 씻고 봐도 없어. 사람은 거듭나야 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죄가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은 건너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10장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요,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 왔어요. 근데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요, 병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선지자지만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하는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서 침례를 받아야 옳은데 어찌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 뭐냐? 우리 죄를 담당하려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의 그 안수를 받으면 세상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온 요한도 병 고치는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만 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9절 보겠습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의 임함은 맞아요?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하나님의 임함이 아니에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요?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자, 악한 자의 임함은 글쎄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이 그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으로 이끌어버려요. 근데요,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되냐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세요. 신약성경 335장입니다. 예, 330. 제가 천천히 보세요, 그냥. 예, 천천히 보셔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그러니까 이 악한 자의 임함은 그 말은 사단이 임하는 거예요.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지금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이것은요, 사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 그렇게 됐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로 방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적을 행하고 이랬던 사람들도요, 진짜 구원받으면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그 능력을 줬던 사단이 딱 떠나버리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저 아프리카에서 막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도 안수하면 낫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본 거예요. 거듭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보니까 안 나타나. 그렇게 막 방언도 딱 없어져 버렸어. 왜? 그게 사단의 역사였거든요. 귀신의 역사였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냐? 멸망한 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능력 나타나는데, 표적을 행하는데, 방언을 하긴 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안에 이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귀신이. 예.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그들이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역사가 있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는 일이어야지, 그것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해버리면은 사단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은 안 해도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잖아요. 천하 몹쓸 인간도요,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세상에 법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가는 것은요, 우리는 흔히 봅니다. 예? 흔히 봐요. 저 영천에 있는 어떤 형제는 저 조직 세계에서 주목 세계에서 막
아주 막 부두모까지 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요, 구원을 딱 얻고 나니까 그걸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막 내가 누군 줄 알아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일. 예.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문둥병이 고쳐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그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 문둥병 고쳐지는 게 기적이겠어요. 정말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했던 그 깡패가 돌이켜갖고 새 사람을 사는 것이 더 표적이 크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9장입니다. 299장. 예,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게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어쩌다고요?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서 있어질 일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신약성경 14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더 조금 옳뚱한 것을 하게 되잖아요. 교만해져요, 안 교만해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많은 비밀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프게 했다 그 말이에요. 질병을 줬다 그 말이에요, 몸에다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질고를 좀 낫게, 이 질병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4권을 쓰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뭐 기도빨이 부족해서 안 들어줬겠어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말, 교만해지지 말라고. 네가 약하지 않으면 너 나 의지 안 해. 그리고 네가 뭔가 잘나고 똑똑해서 네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형제 자매들 앞에서 교만해질까 봐 내가 사단의 가시를 준 거야. 이것이 너에게 준 내 은혜야,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만약에 진짜 병 고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그러면 나서야 되는데 안 나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쩐 때는 고쳐주기도 하지만 어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안 고쳐주고 안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각자가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연약함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약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5장 22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어쩌지 말라고요?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어쩌라고요? 쓰라. 여기 보니까 지금 디모데도 예수님,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 근데 이 디모데도 약한 것이 있었어요. 이장병이 있었어요. 이장병이. 그러니까 그 이장병이 있는데 만약 바울은 뱀을 짚기도 하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가 지금 이 이장병에 걸려가고 탈이 잘나. 그러면 좀 안수해가지고 낫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겠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는 약재로 쓴 거예요. 약재로. 아시겠어요? 우리가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으로 써야지 그걸 그냥 육신의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 포도주가 이 이장병을 고치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장병이 있으면은 좀 조금씩 먹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특효약을 알려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렇게 했는데, 자, 만약에 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16장 85장이에요. 신약성경. 빨리 찾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책장 소리가 넘어간 소리가 안 들리면 읽을 거예요. 8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펴셨죠?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까 세례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물로 뿌려가지고 받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때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나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시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하고는 좀 아주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다 보면 그 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로마서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게 혹시 집에 가서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자,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자, 정죄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심판받으니까 지옥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믿지 않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않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말씀 믿지 않아요. 그럼 정죄받지 못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어쩐다 하겠어요?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표적이 너희에게 따를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 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 아까 분명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바울이 아까 디모데의 병을 낫게 해줬다고 안 해줬다고요? 아무에게나 안수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자, 이것은요 어쩔 때 필요했냐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 때는 성경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어요.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나타났냐?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시대 때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런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사실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인류 역사가 진행해왔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걸로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표적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런 표적들은 오늘날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 나타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없을 때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347장입니다. 펴셨죠? 4장 20절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어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로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으니. 그랬어요. 자, 이 드레드모가 병들으니까 밀레도에 두었다. 아니, 병들었으면 어때야 돼요? 아니, 병 고쳐갖고 안수해갖고 낫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되지. 근데 병드니까 밀레도에 두고 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이제 점점 그런 능력은 그들에게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언제까지 그랬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3장 1절 봐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13장 279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방언을 한다고 해도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또 사랑이 없으면은 울리는 소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거창하게 애언을 해도 또 모든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최고예요? 방언이 최고예요? 애언이 최고예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가? 사랑. 그럼 사랑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 지금 이 말씀의 깊이 그 안에 속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방언이 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큰 거예요? 은혜가 크고 그것이 가장 귀한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보십시오.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그 말이에요. 애언도 어쩐다고요? 패하고 방언도 어쩐다고요? 그치고 지식도 어쩐다고요?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어쩐다고요? 패하리라.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 말은 뭐냐면요, 성경이 완성될 때는 그렇게 봐도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올 때는 그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와버렸어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와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어떤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손을 얹으면은 이 사람이 죽을 병에서 고쳤어. 이 사람이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요, 자, 하나님 볼 때는 몇 년 더 사는 게 가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5년 더 살았네, 10년 더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생명 좀 연장한 것 그때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사실은.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산소만을 갖는 것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애언하면 못 할 거예요. 방언하면 못 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을 주셨지만 또 그 능력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막 거기에서는 막 이적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딱 사라지고 안 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그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악한 자의 임함이 곧 하나님의 임함이라고 착각을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나타난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양 그것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이 다인 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헛된 데 마음 쫓지 않고 헛된 데 마음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며 바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